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때묻고 지쳐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 없음에 대한 싸움과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이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3분 이상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네. 믿음으로 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이웃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 그 집에 바로 옆집에 그 늦게 결혼한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좀 늦게 결혼하다가 했는데 또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그 집이 이제 아들을 3명 뒀어요. 그래서 막내가 아들인데 어렵게 얻은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젊은 아주머니가 너무 애들을 극진히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로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제 죽을 만드셔서 이제 그 집에 다녀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어머니가 죽을 가지고 갔더니 아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더니 그 죽을 다 뺏어 먹더래요. 엄마가 먹게 될 죽을. 근데 그 죽만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가 먹을 약까지 다 먹더래요.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그동안 영양실조로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먹을 걸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이 있으면 그 밥도 애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걸 못 말리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고 너무 귀한 아들이라고 귀한 이제 애들이니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운다고 하면서 다 먹이다 보니까 본인이 영양실조로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참 부모의 사랑하면은 참 극진하고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자신의.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거기 다녀오셔서 집에 오더니 제 여동생하고 저를 딱 앉혀놓고 제 초등학교 때인데 자 오늘부터 뭐든지 먹는 건 50대 50이다.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붕어빵을 사오든 뭐든 반은 내 거니까 남겨놓으라고. 내가 안 먹겠다고 주기 전까지는 너희가 먹으면 안 돼.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좀 양호해 주셨지만 한동안은 아주 엄하게 먹을 거를 단속하셨던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참 아브라함도 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참 기도하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드린 것이 이삭일까?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보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참 그 이삭을 바친 것이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렇게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 가는 과정들 모리아 땅의 어떤 산에까지 가면서 그 과정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을까. 뭐 하면서 이렇게 찹찹한 신경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절 말씀. 자, 우리 5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한국어에는 보면은 그 주어에만 그 단수 복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사에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히브리어에는 동사에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동사에도 단수형 동사가 있고 복수형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이 참 신기한 게 예배하러 가다 할 때 동수형, 그 복수형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이삭을 바치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단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돌아올 때도 복수형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겠어요,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가는데 내가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여기 이제 그 산 밑에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삭과 내가 함께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올라가 봤더니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 죽을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자,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17절만 먼저 읽어보죠.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더 많은 그 자녀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별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8절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자녀라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삭을 불태워서 죽이면 살아야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셨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9절에 한번 읽어보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러 하나님이 달라 그래서 드리라 그래서 갔지만 안 죽일 거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죽어도 살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사실은 이삭이 아닌 거예요. 이삭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가긴 했지만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이 어떻게 이게 소중한 것?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면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 있는데 헌신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헌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헌신일까? 아니요, 사실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신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떤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 있을 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답답하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쳐야 되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안 죽일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헌신, 다른 무엇인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자녀를 드리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을 말하는데 집에 가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직장 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디서 나와요? 불평, 불만과 염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수없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막 믿음 없는 말을, 걱정과 근심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돌아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돌아서면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자. 그래서 모여서 뭐 하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 없음의 마음을 싸워서 이겨야지 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 있는 부모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410년이라는 긴 어둠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싸울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약해져서 그런 거냐면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는 믿음이 없죠. 그죠? 세상에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믿음의 말을 해야죠. 모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믿음의 말을 해야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야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기성세대가 보일 때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세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여호수아라는 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에서는 아버지, 엄마죠. 교회에서는 많은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뭐로 흩어졌어요? 옛삶으로 다 돌아갔던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삶으로. 믿음이 없는 삶으로 다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배우지만 돌아서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기보다 더 먼저 드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회의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회의만 하게 돼요. 말이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겠죠. 우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믿음을 배우는 거죠. 신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렵지만 싸워야 하는 것은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더 열심히 봉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만 더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아브라함이 사원들에게 가면서 그렇겠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는 거야?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종들에게 넋두리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삭이 죽지 않을 거를 확신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불안해했다면 다시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두려워했다면 혹시 나 혼자 돌아올지도 모르니 뭐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신하고 있어요. 같이 돌아올 것을. 내가 이렇게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려도 주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둠 같은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이진 않을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있나? 내가 가정에서 정말 내 자녀를 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나? 그것은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나? 염려와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무섭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 의지하도록, 환경 보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보셨죠. 그죠?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셨어요. 하나님,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새누리교회 가족들이 더 주님 앞에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이 일어날 때 다음 세대는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그분들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